라비 체크 라이스가 쓴 믿음의 이유라는 책에는 복음 전도자 로드니 집시 스미스의 이런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은 5번째 마지막 그 복음서만 읽는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주목하고 그 복음서를 품고 끼고 안고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복음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5번째 복음서인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에만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토리 말고 다른 거에는 그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믿는 무리들에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스토리를 우리 보여줍니다. 곧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좀 덧붙이자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이 스토리 속에 함께 우리 들어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변했어요 라는 얘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 되었으면 하는 참 간절한 바람 가지고요 이 말씀 지금 나눕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였는가?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공분할 적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참 주인으로 고백되니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을 공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죠. 그것을 한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10명 정도의 소그룹이라 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것 정말 어려운데요, 수천 명이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것은 거의 힘들다,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가능치 못한 같은 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당시 초대교회 교우들의 숫자가 10만 명 정도는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산합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것도 이들의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개종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출교를 당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호받고 누렸던 그 모든 법적인 것으로부터 이제는 그들은 전혀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겪게 될 시련과 환난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엄청난 숫자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된 이 말씀, 이 즈음에도 수만 명이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들이 한마음 한뜻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수만 명이 한마음 한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두 좀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공동체 세워지는 것, 또 함께 삶을 나누는 것, 이거 정말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인가 한국 교회가 다 한마음 한뜻이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달라, 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다른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도 편견이 있고 아집을 놓지 못하고 독선이나 오해나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교만하게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있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일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거거든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이미 가졌던 믿음이라면, 그러면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각돌을 들고 하나씩 다 떼어내고 공통 분모만 남겨진다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참주인, 이것만 남겨지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우리 한마음 한뜻 가진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저는 주님의 교회 목사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돼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이 시간대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 가족으로 한 공동체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우리들에게 편견이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또 기타 등등 우리를 불쾌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참 주인 삼고 한마음 한뜻 가지고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 초심에 대한 이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면요, 여러분과 제 삶은요, 5번째 복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5번째 복음서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써내려가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거했다는 말인가? 사도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낼 표적들, 그 물건들, 기타 등등을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은 우리가 지금 기대할 만한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는데도 그들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들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헨리 나웬이 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란 부제가 붙은 아담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헨리 나웬은 예수의 사제였고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래 어느 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말고 나 이제부터 다른 삶 살겠다 하고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는 정신박약 장애자들을 섬기는 그 공동체였습니다. 나회는 바로 그곳에서 지난 날과는 전혀 비교는 말할 것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회는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만난 정신지체 장애자인 아담 아네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피상적으로만 알아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존을 체험한 거예요. 그분의 존재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아담은 말을 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도 못하는 장애우였는데 그 아담을 돌보면서 나웬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깊고도 높은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는데 아담이 자신의 친구고 스승이고 인생의 인도자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접한 인생의 진리를 가장 철저하게 아담이 증명하며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은 외형상으로는 참 볼품없고 무기력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장애우였지만은 그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느끼고 깨칠 수 있도록 그 삶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도 우리 삶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도 우리도 우리 삶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작은 예수의 삶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담 아네트가 작은 예수의 삶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어지면 우리 삶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지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으로 믿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삶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지식을 전하고 나누는 것가 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로 삶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5번째 복음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우리 연약함이 있어도 어제까지는,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그런 우리의 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도요, 오늘 이 예배당을 빠져나간 순간부터 주의 도심을 구하면서 나도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 하는 소망 가지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삶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자기 속에만 감추둘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받았는데 은혜를 내 속에 감추두면요, 은혜는 사장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죽은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를 내 속에 감춰두고 있으면요, 그것은 밖으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독일어로
은혜를 까베라고 말합니다. 또 사명이란 단어는 아우프까베라고 말합니다. 아우프까베란 영어로 애프터 까베에 가까운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까베 뒤에 따른다는 겁니다. 은혜 뒤에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건데요,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면 그 은혜 뒤에는 사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는데, 내 속에 은혜가 있는데 그걸 감추두면요, 그럼 그 속에 그냥 사당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명이 우리 삶 속에서 흔적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 입은 자라면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흘려보내지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까베에서 아우프 까베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정말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우리 속에 은혜를 감추고 사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제게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산기도에 올라가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의미 있는 은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흥사경에 참석해서 특별한 은혜를 또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변화 없이 여전히 집에서는요, 아이들을 야단치고 윽박지릅니다. 집에서 계속 남편의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내는 함부로 대하고 여전히 구박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근무하는 자세와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은혜,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위에 나의 삶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흥분했고 내 감정 조절이 뭔가 좀 잘 안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받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정말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서요, 아이들과 더 친밀해지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되면요, 부모님에 대해도 자녀들에 대해도 부부 사이에 서로 관계에서도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반응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삶의 변화를 반응하며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 속에서 가족들이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왜 이것 외면하고 포기하고 사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면 어제보다는 오늘 훨씬 더 가족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내일이 더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어떤 삶이라고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정말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 되니까 이제는 정말 다른 그 삶을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화도 달라지고요, 관심도 달라지고, 자세나 태도도 행동도 다 달라졌습니다. 자기들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쳤던 그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자신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도망치는 그들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데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제자들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몇몇 분들이 혹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 삶을 온전히 바쳐서 주만 섬기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 대다수는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 복음을 전하면 나 평생 살겠다,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는 다 살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단 한 사람 예 없이 우리는 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는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날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열려지게 될 테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있어, 그 마음 소망 가지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님 제자들처럼은 살지 못하지만은 은혜 입은 자로 변화된 그리스도인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용기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입은 자로 변화된 그리스도는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영준 교수님 얘기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함 교수님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자랑스러운 10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나라이다. 둘째, 일본인을 우습게 여기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셋째, 세계 10대 경제무역국이다. 넷째,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 다섯째,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다. 여섯째, 교육열이 세계 최고이다. 일곱째, 세계 제일의 우수한 두뇌가 있다. 여덟째, 한국인은 정이 넘친다. 아홉째,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이다. 10번째, 축구와 야구에서 세계 4강을 성취한 유일한 나라이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11번째, 5번째 복음서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들에게 제대로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주목하는 나라이다. 그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 우리들이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기에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원함을 갖기만 하면 우리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 원함을 가지고 살고자 결심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고자 다짐하면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이만큼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삶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 갖고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5번째 복음서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